지금은 저희 교회가 이런 훈련 모임들이 많지 않지만 교회 개척하고 4년 차까지는 훈련 모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훈련 모임 중에 여러 과제가 있게 되어지는데 동일하지 않지만 그 과제 중에 하나를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돌아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훈련 모임 가운데 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구니 염려를 맡기는 훈련을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그러니까 염려를 맡기게 되어지면 주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그러니까 염려를 한번 맡기는 훈련을 해봅시다 라고 하게 되어지면서 한 주간 내지는 3일 정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보기. 그러니까 염려가 있으면 주께 맡기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보기 라는 훈련을 내주게 되어지면, 과제를 내주게 되어지면 거의 100%, 그러니까 어쩌다 한 기수에 한 명 정도 외에는 거의 100%가 동일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염려하고 사는 게 훨씬 쉬워요. 그냥 염려하고 사는 게 훨씬 쉬워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께서 염려를 맡기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믿기워지지 않는 거예요.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나지 않는 거예요. 종종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회, 귀,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회자, 귀자, 회, 귀, 본능. 이것은 무엇인고니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욕구예요. 우리 본성 속에 편한 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 회, 귀, 본능이 우리의 욕구 가운데 있어요. 욕구 가운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노숙하신 분들이 그 노숙 생활에 익숙해지게 되어지면 그 생활을 청산하고 반듯하고 정돈된 삶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다시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거짓말 잘하는 것을 정리하고 정직하게 사는 연습을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의 욕구 가운데는 속이는 마음들이 있어요. 속이는 마음들. 그게 오히려 편해요. 살기 편해요. 그런 욕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그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격의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감격이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옛날의 죄된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회, 귀, 본능이에요. 우리 인생은 원래 하나님부터 깨끗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였는데 우리 예수님을 배반하고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살 길로 가잖아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본성은 타락한 본성이에요. 타락한 본성. 이 타락한 본성 가운데에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마음도 부패하고 생각도 부패하고 우리 존재 자체가 부패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 심연 깊은 곳에는, 마음 깊은 곳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공포스러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래서 뭐예요? 내가 무엇인가 자꾸 세워야 돼요. 꾸려야 돼요. 그리고 무엇인가 보수해야 되고 성을 쌓아야 돼요. 근데 이런 욕구들이, 이런 본능이 실질적으로 염려를 끌어오게 되어지고 실질적인 무엇인가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강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강박. 그러나 세상보다 큰 것이 인생인데, 사람인데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지요. 만족할 수 없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깊이 이 시간 한번 상고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그냥 염려하고 사는 게 훨씬 편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올까? 왜 그게 당연하게 여기는 걸까? 왜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걸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걸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안목이 열리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보고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통로가 마련되어져서 그것을 더 갈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요원한, 다시 말하면 거리가 먼 관계라고 한다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셨을 때에는 배반하고 떠나간 하나님의 인생들 가운데 그 온갖 뭐라 그럴까요? 감히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배반한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두게 하셨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게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풍성함들이 우리 속에 드러나야 되고, 희락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찬송이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평강이 무엇인지, 안위가 무엇인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가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경험하지 못한 이 세대가, 이 믿음의 세대가 지금 뭔가 고장났고 속고 있거나 아니면 믿음이 아닌 게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목사님, 근심을 끌어안고 사는 게 훨씬 편해요. 그와 동일하게 그런 부담감들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왕부담이 오늘 말씀에 있거든요. 17절 한번 볼까요? 이로써 우리에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저를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복음이죠,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돼. 대상. 그 대상을 삼은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특별하게 만들었잖아요. 특별하게. 천사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 거룩한 천사가, 그 아름다운 천사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 못하고 눈을 가리우고 속된 발을 내보일 수가 없어서 발을 가리우고 계속 날갯질, 쉴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그렇게 중단할 수도 없이 계속해서 날갯짓을 하게 되어지면서 입으로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미해야 되는 그 천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니? 이렇게 뻣뻣한 인생들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로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특별하게 만든 인생이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죄. 그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부분, 한 기관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자체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생명 자체에 죄가 붙어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할 대상들을 잃어버렸어요.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죄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심판하려고 치니 당신의 사랑의 파트너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면 그 사랑의 파트너가 죽게 되어지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는 심판하고 당신의 파트너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시잖아요.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순전하게 마리아의 뱃속을 통하여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잉태되어진 역사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언제부터 나인 거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세포 분열을 일으킬 때부터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잉태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과 똑같이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실 때 죄 없는 예수님께서 단 한 번 그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순환과 아픔과 질시, 그 어려운 고통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그 거룩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잖아요. 내 이름표를 달고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죄값은 사해지고, 그 죄값을 보시고 그 예수님을 보시고 내 이름표 대신 달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입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신 자체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기름 부음 자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었기 때문에 흉내낼 수가 없는 거죠. 그 무엇으로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엄청난 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대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회복되어졌고, 회복되어진 인생이, 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네, 하나님을 알아보네, 나는 그 인생이 이제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게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발견하고 그리고 은혜를 경험할수록 기쁨의 찬송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랑이 온전한 사랑. 다시 말하면 이로써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귀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연합되어진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랑이 너희들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한다. 온전한 사랑 때문에 심판날에 무엇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담대함.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푸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 같이, 어떤 사랑이? 온전한 사랑. 예수님께서 그 온전한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하여서 베풀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여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지요? 자, 저를 보세요. 그 아멘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온전한 사랑을 신이 죽으심까지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 그 온전한 사랑을 주셨어요. 그 온전한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 온전한 사랑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라고 하니까 다 포함되나요?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랑을 입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왕부담이죠. 온전한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라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증거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 그 얘기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수준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 그 얘기죠. 얼마나 왕부담이에요. 왕부담 아니에요,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연 인생들. 참 오늘 말씀에 상관없지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구원받을 자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걱정하는 장면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장면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이 실감나요. 이 세상에 다시 왔을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고민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 근데 오늘 물어보니까 구원받은 흔적이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대답 못 하잖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믿음의 수준이에요. 믿음의 수준. 여러분 깊이 봐야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하나님처럼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수준의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수준처럼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 부담스러운 여러 이유들을 볼 거예요. 왜 그런지. 근데 그게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처럼 사랑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수준으로 사랑해요? 이게 겸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못할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믿지 못해서 그래요. 믿지 못해서. 그걸 좀 쉽게 풀을게요. 무엇을 믿지 못하는 건 똑똑히 새겨야 돼요. 무엇을 믿지 못하는 거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수준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 거니?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한 적 없어요. 할 수도 없지요. 우리는 이미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인데, 이미 생각이 사악하게 그지없는데, 우리 존재 자체가 쇳덩어리인데 어떻게 사랑할 수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하게 만든다는 그것을 믿지 못해요. 그것을. 자,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오늘 요한 1, 2, 3서니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했으니까 요한복음을 또한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잘 증거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라면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인생이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새롭게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기쁨과 희락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쁨과 희락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쁨과 희락이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 결혼 자체에서 가나의 지방에서 결혼 자체가 있는데 그때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잔치가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셔요. 아멘.
완전히 그 질량의 보조의 법칙을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자연의 법칙도 무시하게 되어지면서 실질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어요. 그 잔치가, 그 희락이, 그 기쁨이 엉망이 되어지는, 그 결혼식장에 엉망이 되어지는 그 환경 가운데 그것을 보고 당사자들이, 그 집안의 어버이들이 그 엉망이 되어지는 것을 수선한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보수한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누가 했다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하세요. 누가요? 그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완전히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는 인성의 예수님, 신성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누가 했다고요? 그래요.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어지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스승이었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위대한 사람이었잖아요. 또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국회의원을 됐던 실력자였죠. 실력자. 이 실력자가 밤에 살짝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를 물어요. 묻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심히 그 니고데를 꾸짖게 되어지면서 무엇을 가르쳐줘요? 분별, 길. 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왜 인생이 이토록 고통스럽고 심연의 깊은 알 수 없는 그러한 궁금증과 의문에서 살고 있는지 깨닫게 만들 수 있는 분별을 가르쳐요. 분별. 네가 유대인의 선생님이면서 이것도 모르느냐? 라고 해주시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분별이 열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길을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별이 열려지게 되어지면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의 생명 가운데도 분별이 열려지게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에너지가 소모 많이 되어지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분별이 열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공부해서요? 뉴스 많이 보아서요? 삶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해서요? 아니에요. 누굴 통해서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별이 열려진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어진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5번 결혼한 여자였어요. 6번째 현재 동거하고 있는 여자였어요. 모든 사람부터 눈총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질시를 받았어요.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야. 저 여인은 회복될 수 없는 여인이야. 저 가정은 완전히 깨어진 가정이야. 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그 어떤 것도 깃들 수 없어. 라고 질시를 받았던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그 여인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어졌나요? 몸부림쳐서요? 그 여인이 노력해서요? 그 여인이 산고에 뼈를 깎는 듯한 각고에 어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깨어진 가정을, 엉망진창인 그 가정을 누가 회복시켰습니까? 할렐루야? 누가요, 여러분? 크게요? 맞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38년 된 병자가 등장하잖아요. 몸만 아팠던 게 아니었어요. 38년 동안 아팠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은 엉망진창이에요. 내적인 깊은 아픔과 공허와 상처가 있어요. 관계가 엉망이었어요.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외톨이에요. 거지예요. 동떨어진 인생이에요. 완전하게 낙오된 인생이에요. 희망이라는 조금도 볼 수가 없어요. 그 절망한 인생, 그 희망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희망 주고 절망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용을 써서 이를 악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악심 먹어서 깨친 게 아니었어요. 누굴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직접 바로 물을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아멘. 가늠한 여인, 재판 없이 그냥 죽일 수도 있었던 가늠한 여인, 그 가늠한 여인을 여러분 구원하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어지면, 9장에 보게 되어지면 태어날 때부터 눈봉사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소경으로 태어난 인생이 있어요. 날 때부터 저주받은 인생을 의미해요.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는 것이 없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우울하고 낭망하고 절망적일까?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일까? 라고 여겼던 그 인생도 그의 힘에 의해서, 주변의 힘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개선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개선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풍성함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일깨워 주셔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것을 믿는 분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음을 이기셨던 예수님을 믿고, 죽을 죄를 지었던 가늠한 여인을 살리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오병이를 일으키신 분의 예수님을 믿고 믿는데,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수준의 사랑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못 믿습니까? 왜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못 믿습니까? 나빠서 그래요.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서울에 굉장히 큰 교회예요. 큰 교회. 이런 말 하지 않겠지만 그 교회에서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계획서를 세워서 목사님이 가져왔대요. 이게 목사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저희 교회는 헌신 예배가 없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서 헌신 예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더 이상 그런 거짓말에 대해서. 거짓말이 교회에 가득히 이거지게 되어지면 조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 역사가 임하지 않거든요. 거짓 맹세가 많게 되어지면 크게 다른 잘못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짓말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헌신이라고 한다면 자기 몸을 정말게 드리는 거 아닙니까? 헌신이라고 한다면 온몸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헌신이라고 한다면. 근데 헌신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기관별로 다 드리는데 진짜 헌신은 없잖아요. 얼마나 기만해요. 더군다나 예배를. 저는 그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나 거북해서 막 정말 화가 나요. 부교육자들 그걸 보면 여기서 막 뒤틀어지는 것 같아요. 비위가 확 상해요. 도대체 무슨 헌신을 한다는 건가? 도대체 무슨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건가?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헌신 예배가 아예 없어요. 근데 있어야 정상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고 하나님의 거룩을 힘입고 하나님의 마음을 힘입고 천국을 소유하고 하늘이 열렸던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 헌신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 아니거든요. 이 헌신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근데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혜를 발휘해서 그 가져왔던 남성교회 회장, 부회장에게 하나의 용기를 주면서 글을 하나 적었어요. 어떤 글을 주문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자기가 서명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이제 정말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그대로 살 것을 서약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줬는 거죠. 이선세 목사. 지장을 꽉 찍고 다 그렇게 날인을 하고 헌신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니까 그 용기를 가지고 가서 상의를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다시 왔어요. 헌신 예배 안 드린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망할 것 같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재미없을 것 같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 말 따라가게 되어지면 손해볼 것 같다 그 얘기예요. 이런 빌어먹을 믿음이 어디서 생긴 겁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믿음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 이 수준이 과연 믿음입니까?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하나님과 회복하게 해주신 그 영광스러운 당신 자신이시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사랑의 파트너로 삼아주신 창조주가 그 창조주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말합니까? 그 창조주의 말을 들었더니 재미없습니까? 그 창조주의 말을 들으니까 감각대로 살지 못합니까? 그 창조주의 말을 들었으니까 이익이 없습니까? 이 망할 믿음이 어디서 생긴 겁니까? 저는 다짐했어요. 이 설교를 통해서 미혹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인도 못하고 그냥 입술로 고백하면 그게 구원받은 줄 알고 다들 구원받은 줄 알고 사는데 실질적으로 열어보니까 구원받은 흔적이 없는 거예요. 간증이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망할 놈의 설교에 미혹됨을 그래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내가 죽고 싶지 않아요. 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질적으로 온전한 사랑을 주었던 것은
온전한 사랑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그 온전한 사랑이, 그 구원의 역사가, 메시아의 죽음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받아들여서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그 온전한 사랑 드러나야 된단다. 이것은 말씀입니다. 드러나지 않으면요, 온전한 사랑 아직 안 입었다라는 겁니다. 구원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그 구원이, 그 감격이, 온전한 사랑이, 그 구원 사역의 역사가, 희생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고 한다면, 진짜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고 한다면,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돌아보심이라는 것을 믿었다고 한다면, 목사님, 염려하고 사는 게 쉬워요 라는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가를 안 깨닫겠냐고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한 그 사랑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정말 소원해 보셨나요? 소원해 보셨어요? 그 사랑이 나에게 일어나야 된다고, 그 사랑을 내가 힘입어야 된다고, 그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봤나요? 아니거든요. 그동안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님은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구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 그 사랑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나 그 사랑 먹지 않으면 내 본성 타락한 거 내가 알아요. 내 마음도 심히 부패하고 내 생각도 부패하고 내 존재가 부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랑 먹지 아니하면 나는 여전히 다른 길로 가는 걸 알아요. 나 하나님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나 하나님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수준의 사랑을 나는 믿어요. 주께서 하시는 걸 믿어요. 오병이의 역사를 살피신 그 하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 살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믿어요. 나 그 하나님 믿어요.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도록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까? 아버지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내 뜻대로 하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원의 사역이 나를 통해서 담대하게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 주도록 간절하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먹은 사람들의 표식이에요.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수준의 사랑을 못한다고요? 왜 하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고요? 믿지 못해서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해서요.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인 줄 아세요? 또 믿지 못해서 무엇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니? 심판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다시 한번 17절 봅시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심판날에 담대해야 삽니다. 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심판날에 담대해야 되거든요. 심판날에 담대하지 않게 되어지면 사시나무 떨듯 떨겠지요. 완전 발가벗겨지니까. 그죠? 창조주가 백보자 앞에 임하셔서 심판날에 서 있는데 여러분 안 떨을 때가 어디 있어요? 이를 가며 슬피 운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요? 온전한 사랑이 드러난 인생. 할렐루야. 그대로 믿겠습니까? 심판날에 두렵지 않고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온전한 사랑을 먹고 입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온전한 사랑이 드러난 사람들이 어떻게 드러나요? 보세요. 계속해서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세상에서 그 온전한 사랑이 드러난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담대하대요. 여기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똑똑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목사님, 사랑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또 이렇게 시비 거는 참 지독하게도 즐긴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조건 사랑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아멘. 그럼 사랑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조건은 뭐라고요? 크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꼭 새기세요. 저를 들으세요. 오해하면 안 돼요. 저 이런 설교에 대해서 결코 앞으로는 여러분 미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된 설교와 수많은 사람들 잘못된 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사람들 진짜 아닌데, 진짜 냄새 나는데, 죄와 함께 뒹굴고 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는 죄 한 번 지어서 이렇게 나가 떨어졌는데, 죄 하나가 지옥으로 나가 떨어지게 만들 수 있도록 충분하게 타락하게 만드는 건데, 죄와 범벅이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맞아요. 영접하고 믿는 자들 맞아요. 구원받아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맞아요.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었어요.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구세주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걸 믿었어요. 정말 믿었어요. 그분이 내 이름 피다고 죽으신 걸 믿었어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 나를 의롭다고 여겼어요. 근데 그분들이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는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유일하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그 당시에는 사자밥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참수형이었어요. 입으로 시인한다고 지금 오늘날처럼 여러분처럼 그냥 예수 믿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즉시 사형이에요. 여러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세주로 믿고 창조주를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걸 믿었다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우선순위 하나 빌리면 그냥 그 믿음 온데간데 없잖아요. 장사하면서 이익 하나 끝내주면 그 하나님 온데간데 없잖아요. 감각적인 것이 끌리게 되면 그 하나님 온데간데 없잖아요. 그때 그 순간에 나는 예수님이 제일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 시인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북한에 가서도 나 예수 믿어, 예수님이 전부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활동 가운데, 문화활동 가운데, 모든 사회 관계 망 가운데에도 기꺼이 더 쉽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아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 맞아요. 조건이에요. 어떤 조건? 죽음을 담보한 시인입니다. 근데 그 죽음을 담보한 그 시인이, 이 시인이 어떻게 증거로 드러난다고요? 사랑. 할렐루야. 사랑. 사랑으로 드러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라고 얘기하면서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해야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요, 야고보서 2장 15절을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는군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떤대요. 사탄도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떤대요. 우린 떨도 않잖아요. 뻣뻣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생사확인을 지가하고 있고, 안 그래요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을 믿고 떤대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없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사랑이 없어요. 귀신이 없는 게 있어요.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죄를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 거니?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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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체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체의 사랑이 속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서 속성 자체가 사랑이신 그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 사랑이 열매 맺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 하나님과 올라가서 교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배운 우리가, 먹은 우리가 그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은 드러나는 겁니다. 반드시 드러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부자는 참 부자였어요. 풍요로웠어요. 아주 사람이 좋았지요. 잔치를 날마다 하니까 자기 가족들, 자기 주변에 맞는 그런저런 사람들, 자기 수준의 사람들 모아놓고 날마다 잔치, 파티를 벌였어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죠. 기쁨이 있는 사람이었죠. 뭔가 풍요로운 사람이었죠. 더러더러 같은 그룹의 사람들, 수준의 사람들 모아서 아주 기쁘게 화목하게 더불어 살았죠. 고기도 구워 먹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아주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았죠. 근데 그 앞에 누가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가 등장해요. 그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떡구물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동량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도 막히게 되어지니까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핥은데 상처난 데를 핥으면서 그 거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거지이기 때문에 천국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지 같은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 거예요. 천국에 갔어요. 나사로는, 부자는 가지 못했어요. 그때 부자가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음부에 갔을 때 물 한 방울만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것도 주지 못하잖아요. 그때 간청하는 장면을 간청하는, 진실로 간청하는 장면. 이 사실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사실을 내 친족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진짜 음부가 있다는 것, 지옥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십시오. 이걸 보면은요, 그 부자에게도 사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있었어요. 그런데 왜 망했을까요? 가족의 사랑은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오게 되면 그 본능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 사랑이 흘러가는 거구나. 가족처럼 여겼던, 가족으로 여기는 그 본능적인 사랑이, 와, 이 사랑보다 진한 사랑을 하나님께 주셨구나. 이 사랑이 알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흘러가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사랑은 여러분 가운데 이것일지어다. 천국이 열려야 돼요. 지옥이 열려야 돼요. 천국이 열리고 지옥이 열리게 되어지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처럼 살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사오니 그 온전한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서 그 천국을 보고 그 지옥을 보는 사람들은 오늘 그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이 갈망이 있는 거죠. 천국이 진짜 열리면, 지옥이 진짜 열리면 나 오늘 예수님 배워야 돼요. 나 오늘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나 오늘 예수님 받은 그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흘러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까? 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수준의 사랑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왜 염려하고 사는 게 편하다고 얘기합니까? 믿지 않아서 그런다니까요. 무엇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무엇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을, 진짜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기지 않는다? 그렇다고 구원받았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정말 아니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아니요. 아니요. 씨 뿌리는 비유도 4분의 1만 천국 갑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가족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내 이웃을 사랑을 넘어서 어디까지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마태복음 15장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5장을 보도록 해서 15장이 아니고 5장이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부터 4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목사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원수 사랑하래요. 원수 사랑. 또 왕부담이죠. 어려워요. 참 어렵죠. 원수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세 가지 단계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 메모해놓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하지만 믿어야 돼요.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지 않아서 그래. 믿지 않아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첫 번째 순종한다는 선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원리를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 원리. 우리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단의 능력이 있어요. 판단해요. 정죄해요. 그러니까 정말 아닌 사람 보면 아니거든요. 틀린 사람 보면 틀린 거거든요. 이 정죄의 마음이 있어요. 이게 이 믿음 생활도 교리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 되어져요. 자꾸 지적하는 사람, 교리적으로만 믿게 되어지면, 교리적으로만 믿게 되어지면 오히려 잘 안 믿는 사람이 가르쳐요. 뭐 하나님 어떻게 그러냐고 그래서 뭐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대부분 그런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웃겨요. 이게 교회가 아주 그냥 멍멍이 판이에요, 그냥. 실제로. 그러니까 오히려 가르친다니까, 오히려. 정말 뭐 아닌 사람들이, 실제로 뭐 모르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보면 보이거든요. 제가 아주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인데 나중에 그 간증을 할 텐데. 그러니까, 틀린 사람 보면 아닌 사람들 보면, 죄 지은 사람들 보면, 엉망인 사람들 보면 알아요. 판단이 되어져요, 판단. 근데 우리가 깨닫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 또 저는 이렇게 해요. 그럴 때마다 이게 연습이 되어져 있어요. 정말 저 사람 아닌데. 판단이 되어져 정지가 되어지는데. 정말 쑥 올라오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 제가 순종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순종합니다라고 했더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순종하게 만들어주더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간다 그 말입니다. 아멘. 나는 뭐 했어요? 순종한다고 선포했다니까요. 그 순종한다고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키입니다. 정말 하나님 저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 정말 엉망이에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했으니 내가 거기에 순종합니다. 라고 나는 입술의 고백으로 진실로 얘기했더니 내 안에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익의 문제 때문에 지금 도적질을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생겼다. 정말 이것을 통해 꼭 갖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 이것이 계약의 문제이든 장사의 문제든 어떤 문제이든 그 마음이 생겼다.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정직하라고 그랬으니 정직한 걸 내가 순종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아멘. 그냥 이끌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우두커니 이러고 도둑질 다 하고 있는데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했으니 내가 순종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순종한다고 선포했을 때 이끌어 가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순종의 선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의 단계가 중요한데, 용서는 우리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용서라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모르니까 그렇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을 제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런 말을 제가 곧잘 들어요. 목사님 이런 상황이 되어보면 목사님도 뵐 수 없을 거려. 어떻게 용서가 돼요? 라고 얘기하는 분 내가 들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알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곤란해요. 참 속상해요. 분노가 일어나요. 어떻게 이런데 이럴 수 있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 나 순종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그 힘 주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이끌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순종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부담이 아닌 거예요. 복인 거예요. 아멘.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지역만큼은, 그 순간만큼은, 그 범위만큼은 내가 좌지우지하겠다는, 내가 주인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역사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부분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움이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미움이 있고 용서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 역사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않는 거예요.
다만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합니다 라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요.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네가 그렇게 고집하니 그래 너 마음이 아프겠다 몇 번은 봐주지만 계속해서 고집하면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합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우리 꼬맹이들한테 자꾸 말하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가장 무서운 얘기잖아요. 뭐 안 그래 다 해왔으면서 애들한테 그렇게 갖고 폭력을 쓰는군요. 최대의 벌이 우리는 그건데 네 마음대로 해 이게 보는데 그건 무서운 거거든요. 똑같이 되어져요. 큰일 나요. 마지막 사랑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사랑은 저에게 하나님께 절절하게 친히 가르쳐 주신 대목이에요. 저에게 큰 간증이 있는 대목이에요. 사랑하라 이 말은. 제가 그 교회 이름을 말하지 않겠어요. 한 17,000명 정도 모이는 대형 교회이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치유에 탁월한 능력자, 사역자. 참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는 청년들 만나면 그 교회 소개하기도 하고요. 교회를 좀 멀리 가게 될 때에는 제가 그 교회를 소개하기도 하는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교회예요. 아주 귀한 분이에요. 귀한 분. 근데 이분이 당회에 들어갈 때 신경 안정제를 드시고 간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내가 들었어요. 당회에 들어갈 때 얼마나 힘들면 그분의 이야기예요. 정말 아닌 사람도 있어. 정말 아닌 사람도 있어.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제가 세미나를 가게 되면 세미나를 의도적으로 안 가잖아요. 요청이 와서 목사님 이런 세미나 해주세요 가면 말미에 토론도 하고 질문을 받잖아요. 질문 받게 되어지면 꼭 나오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한테 목사님 장로님들은 어떻게 가르치세요? 그래요. 우리 교회 장로 없어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 정말 아닌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하세요? 이 질문이 나와요. 그 다음에 월요일날 목사님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이 질문이 나와요. 기가 막히는 거죠 지금. 이게 주일날 스트레스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거라. 차라리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고 탁구 치러 가지 다들. 그럼 스트레스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이 현실이에요. 이 현실이에요. 아니 내가 그 교회 이름 말하기가 참 뭐해서 그래. 정말 귀한 분이에요. 그 대형 교회에 그냥 대형 교회도 그냥 어떤 시스템으로 된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말씀으로 사랑으로 치유하면서 정말 귀한 분이에요. 귀한 분. 이런 분들까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장로들 그룹이라고 한다면 말 다 한 거죠. 저는 그게 충분히 이해가 왜 믿음이 아니니까. 근데 제가 그런 경험들을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정말 힘들 때가 있었어요. 아니 왜 태클을 걸지? 아니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무엇이 문제지? 되돌아봐도 답이 없어요. 그런다 해서 정말 이렇게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눈 안 돼 가려놓고 때릴 수는 없고 그런 능력은 있어요. 제가 때릴 수는 없고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다 해서 막 내쫓을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울면서 지난 세월이 참 많았습니다.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그 말을 이해 못했어요. 품으라. 아니 하나님 내가 언제 안 품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좀 나에게 알아듣게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 품고 싶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품으라고요. 저런 상황에. 그때 오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녀석아 안아주라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징그러워 죽겠어요. 보는 것도 살 떨려요. 그냥 내가 이제 더 이상 가면 목사가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지. 이제 내가 찰대로 찼어요. 그 인생을 어떻게 안아줘요 내가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녀석아 믿음으로 마음으로 안아줘라. 제가 그 음성 듣고 깨달았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며칠을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마음이 보이고 미안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순종할게요 라고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그 좋으신 분을 떠올리고 내 마음으로 깊이 안아줬어요. 안아줬어요. 깊이 안아줬어요. 근데 놀랍지요? 그때 미움이 무너져 버렸어요.
아멘. 그때 그 비움이 확 사그라져 버렸어요. 내가 그래서 목기를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서 때려주고 싶었는데 그때 그 미움이 싹 녹아지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냥 순종한다고 그랬더니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미움이 녹아지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괜찮아요.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바라보는데 괜찮아요. 바라보는데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때로는 힘들게 해도 그게 예전하고는 만약에 달라요. 불러서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흐트러지고 영성이 좀 떨어지게 되면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맛봤을 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수준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부부지간에도 이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지요. 이때는 웃어줘야 서로가 안 어색해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이 그런 것 좀 다 탄로나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팔고 사고하는 시대에 여러분 단절되어져서 그런 무서운 시대, 무서운 시대. 근데 이런 때 이웃을 넘어서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수준을 사랑하라고요?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순종함으로 결단하였더니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기대했더니 실제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내가 천국을 수여한 백성으로서 내 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 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여 그 길로 달려가는 그 영광스러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구하세요. 사랑은 구하는 겁니다. 회개가 아니고. 평화는 회개가 아니고 구하는 겁니다. 간절함으로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가지 예화만 들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예화가 들고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러 갔을 때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 2명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테니까. 근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뭔거니, 거기 가서 안악 자손의 그 거인 족속을 보게 되어지고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면 두 사람이 어깨에 밀 정도로 크니까. 근데 그것 보고 와서 벌벌 떠는 거잖아요. 벌벌 떠는 거잖아요.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은 교만해서가 아니라 같은 그런 믿음을 갖자라는 뭐가 이해가 안 되는 거니, 거기 가서 보게 되니까 막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한 송이가, 그러면은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아, 저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구나. 힘을 얻어야지. 근데 왜 기가 죽냐고요? 왜 거기서 주저앉냐고요? 안악자손이 있으니까요? 아니, 안악자손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우와, 저 덩치 커서 맞히기도 쉽겠네.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와, 저거 아무 데나 던져도 맞겠네. 그렇잖아요. 가다가 한 번 넘어지면 그 상처 데미지가 너무 크겠네. 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 왜? 난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끄신 손길이 내 삶 가운데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구원하신 걸 내가 믿으니까. 맡기면 그분이 돌보시는 걸 믿으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그렇게 좋으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큰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 해도 쓰러뜨릴 수 있겠네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아멘.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차오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믿음이 온전한 사랑을 하게 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